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진정한 영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사명의식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뚜렷한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자신의 맡겨진 영역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고로 직업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에게 질문하면 저는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정치인, 경제인, 철학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대단한 업적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결론인데 바울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스데바나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스데바나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즉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또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자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고 아내, 자녀들, 그 집의 노예들까지 가족 모두가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표현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집회 장소를 내놓지 않으면 모여서 예배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스데바나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았고 성도들을 먹이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며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참된 행복이 섬기는 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참된 열매와 상급도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의 것 중에 가져갈 게 없고 죽으면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둘째, 스데바나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은사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왜 그 사람에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왜 그 사람이 발견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불만을 가지고 비난하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발견한 내가 그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보충해야 합니다. 나부터라도 성도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해서 사랑이 많은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사랑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부터 먼저 기도하라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며 권면하여 기도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데바나는 교회에 물질이 부족할 때, 사랑이 부족할 때, 헌신이 부족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섬김으로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계속 지적만 하면 점점 더 부족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느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나간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셋째, 스데바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맡겨준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만 맡기면 정말 틀림없다.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광고에 산소 같은 여자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나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영적인 열정이 불붙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사람, 즉 의욕을 솟아나게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질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질식할 것 같습니다. 얼굴 보면 기분이 가라앉게 하고 말할 때마다 말꼬리를 잡힐까봐 긴장하게 되고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립니다. 믿음을 식게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스데바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너희들이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적으로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19절 아시아 교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즉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안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내가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문안 인사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다가가기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먼저 내가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는 인사하기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이름 불러주기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모르면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앞으로 잘 기억하겠습니다. 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넷째는 접촉하기입니다. 악수라든가 포옹해 주든지 또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따뜻한 만남은 때로는 놀라운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칭찬과 덕담하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고 덕담을 나누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할 때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면서 손살에 치면 안 됩니다. 그럼 말한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덕담을 덕담으로 받아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간절하게 문안하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문안만 잘해도 외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없을 것이고 교회도 절대로 능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이 말은 초대교회 표어였습니다. 그 당시 주님을 사랑하면 핍박을 받고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서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주를 사랑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인사인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인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받으려고만 하는 성도가 아닌, 불만만 표현하는 성도가 아닌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